오늘 하루 새로운 날, 새로운 숨,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될까요? 아침부터 정신이 번쩍 드시죠?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왜 안 됩니까?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있고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라는 잠언의 말씀, 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또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캠페인이 금주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술에 찌들어서 삶이 망가져가고 나라가 망가져가던 그 조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금주 교육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런 전통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 성경에서 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예수님의 별칭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엘리야고, 다윗의 후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으로 예수님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 중 하나 또 널리 알려진 것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놀길 좋아하고 먹보의 술꾼이다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 좋아하셨으면은 이런 별명이 다 붙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하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술을 직접 만드시죠. 그것도 6동이나 만드시죠. 심지어 그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신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 당신의 살을 떡에 비유하시고 또 당신의 피를 하필이면은 포도주에 비유하시면서 먹고 마시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마다 거행하는 성찬식의 원형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아예 디모데에게 장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까지 권면을 하지요. 이런 걸 보면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요. 좀 쉬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뭐 고기는 당연히 먹어도 되지요. 삼겹살 좋아하시지요? 그런데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그 고기가 제밥이라면,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다 내려온 고기라면 그거는 먹어도 됩니까?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요. 이거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어제 본문이기도 하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요, 당시 로마 교회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논의는 좀 있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유럽이나 근동 지역에서는 포도주는 아주 쉽게 접할 수밖에 없는 음료였습니다. 또 고기를 비롯했던 거의 모든 식재료들은 일단은 도시의 신전에 먼저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내려와서 가정집에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였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한 술과 고기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이 부정한 식음료들을 안 먹고 안 마시고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겠지만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구는 그렇게 극고생을 하면서 이 부정한 것들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는 아무런 고민이나 애를 쓰는 거 없이 그냥 무신경하게 집어먹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두 가지 결론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알아서 해라. 로마서 14장 5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하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감 있게 하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요, 고기를 먹든지
고기 술을 먹든지 뭐 알아서 하라. 첨언하자면 오늘 8절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누굴 위해 하랍니까? 주를 위해 하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구워 드실 때 꼭 기도부터 하고 드시고요. 혹시라도 술 한잔 하실 일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22절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시 좀 쉽게 번역하면은요.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술을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 밖에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껏 앞에서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논리의 순서를 굳이 따지면은 이러이러하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이유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좀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에 가까운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자매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보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고기나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릴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해도 그를 옆에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그 아직 신앙의 깊이가 얕고 연륜이 많지도 않고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른바 팔랑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래도 되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서 혼란을 겪는다면 넘어질 여지가 있다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예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셔도 되는가 혹은 담배 펴도 되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문제, 바꿔 말하면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관보다 내 확신보다 심지어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7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같은 행위로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뭘 하면 천국 가고 뭘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보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I love you baby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오늘 3월 14일이죠.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사탕 선물 안겨준다고 해서 사랑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또 무심코 했었던 행동들, 내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정중히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누구를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 마시는 것이나 마시지 않는 것,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이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사순절 기도회와 경건한 약속 지키기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전도 폭발 15기와 전도 특공대 사역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